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여 8, 9, 10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울에서 중직자 및 피택자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등은 자유 참석입니다. 함께 모여 비전관 건축과 청빙을 위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16주년 감사 예배가 28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을 위한 특별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송신소 이전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후원 요청이 있습니다. 방송 선교를 위한 교회 식구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9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9월 28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형 담임 목사님 15일 월요일까지 서부 시찰 연수 및 휴가 일정을 가지십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5-3구역 조영규 성도 박준수 은퇴 집사의 자녀 조상환 군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5시 20분 광명 역사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1구역 박자경 집사의 부친 김신주 장립집사의 장인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1구역 김성자 권사 괴복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타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끌치소서.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모두의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 사죄 받았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비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시원함을 보면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여러 행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을 찾은 사상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와 같은 평안과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교육자 그리고 직분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시대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저희들도 좋은 성도로서 잘 준비하고 맞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청빙위원회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사 순적하게 청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배움에 있는 세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만남의 복 또한 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평안케 하사 귀한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비전관을 허락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순적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완공되게 하시고 운영도 지혜롭게 하사 주 영광 위에 쓰임받는 비전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시행하는 업체에도 복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강지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이루와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이들의 입술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주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그로와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잠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11조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헌금과 또 주정헌금과 또 비정관 건축 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그 외 여러 가지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큰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마다 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기시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한번 박수로서 한번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모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9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그러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이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셔서 또 제가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우리 8, 9, 10 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 수요일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막 떨린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떨린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떨리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강단에 올라오는 것도 이 앞에서 또 기도하고 사회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사회 하시던가? 박선미 지사님 사회 하시는가요? 어디지? 어제 잠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예, 못 잤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너무 떨리고 처음 또 올라오신 분은 더 떨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업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이제 일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 오셨는데 아주 근심 어린 얼굴빛을 하고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제 처음 이제 오시는 분을 잘 맞이해야 되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렇게 인사는 잘했습니다. 잘하고 이제 있는데 이 이제 그 근심 어린 얼굴 오신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직원 이제 첫 경험하는 거니까 사망 신고하러 왔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완전 떨리고 당황이 되고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고민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아주머니가 더 떨리고 더 당황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저도 사실 많이 떨립니다 지금. 저희 설교하러 이 강단에 많이 쓰기도 하고 하지만 할 때마다 떨리고 새벽에도 떨리고 뭐 주일에도 떨리고 수요일에도 떨리고 금요일도 떨리고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떨었으면 아까 찬송가도 91장 해야 되는데 89장 걸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걸어가는데 양해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또 제가 이제 떨려서 말씀 잘 못 전해도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이 더 당황스럽고 아유 떨릴지 모르지만 함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사상교회 그 2016년 7월달에 이제 오게 되어서 협동 목사로 있다가 좀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제 기억에 가장 먼저 아마 했던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들으려고 하는 그 예화 같은데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중간에 한 번 더 들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연결되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만두하고 김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는 거 참 뭐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잘 먹거든요. 그 지난주에 목요일에도 점심 때 어떤 분 만나서 식사했는데 여기 계십니다만 그분이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잘 드시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간식 중에 이 만두도 참 좋아하고 만두도 여러분 쪄 먹기도 하고 뭐 또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찐만두 군만두 또 비빔만두 또 납작만두 뭐 또 어떤 종이 있습니까? 뭐 물만두, 뭐 정정 맞아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밥도 참 좋아하는데 김밥도 뭐 아주 그 충무 김밥도 있고 또 우리 저기 먹자 골목 가면 그런 김밥도 있고 집에서 하는 김밥도 있고 김밥이 많은데 하루는 이제 김밥하고 만두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이제 가을 돼서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두하고 김밥이 달리기 하면.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만두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두는 둥글둥글하고 빨리 걸어가기도 날려가니까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김밥은 아무래도 좀 길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든 게 많으니까 옆구리 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옆구리 잡고 뛰고 이래야 되니까 결국 이제 만두가 이겼습니다. 만두가 이겨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 김밥 그 가족들이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막 형제들 친척이 다 본부서에 몰려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어째서 만두가 이겼느냐? 우리 김밥이 이겼다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본부서에서 발표합니다. 만두가 졌습니다. 김밥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또
본부석에 가겠습니까? 김밥 식구들 막 몰려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보아지 않았냐고, 우리 김밥이 만두 이기지 어떻게 그렇게 김밥이 이겠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본부석에서 마이크를 대고 이제 알립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두가 간장을 찍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만두는 실격패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두의 기본은 그 속도 중요하지만 간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겠지만 기본이 그 간장에 찍어 드시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에게 기본이 무엇일까? 기본을 잘 지켜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이 튼튼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 그 무엇보다도 예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많은 이름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하게 된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도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식구님들에게도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안타깝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로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더 확고한 예수 신앙,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12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앞에 있는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신앙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그렇게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모든 죄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기를 다 마치고 나의 생명이 다 될 때 내가 영광의 멸류관 받았을 것을 사모하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이 원어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바라보고 싶을 때 바라보고 내가 힘들 때 그냥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시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걱정,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는 거에서 예수 믿는 것조차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데 잘 걸어갑니다. 예수님 보고 딱 걸어가니까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그 내용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림도 나와 있지만 저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 바람을 봅니다. 그리고 물결을 봅니다. 바다를 봅니다.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을 향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여러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죄 가운데로 빠져가게 되고, 불신앙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됩니다. 용모가 변화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봤던 베드로가 이제 모세나 엘리야나 주변에 나타나는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오직 누구만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한눈 팔 때도 있고 그게 쓸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의 시야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림을 완성한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공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 천에 가려져 있던 그 그림을 이제 공개하기 위해서 천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 천이 드러내지고 그려진 그 그림을 보면서 함께 모이던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 나는 유리잔을 봐.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빈치가 그 붓을 들고 예수님 손에 들려있던 그 유리잔을 싹 지워버립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다 놀랍니다. 아니 왜 저렇게 힘들게 그린 그 그림을 다 저리 지워버리느냐. 너무 안타깝겠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또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지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보여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광채나는 유리잔 같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변에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환호하기도 하고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저렇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딱 고정만 되어 있으면 주님께로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을 시켜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흐립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고정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도 돌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집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래서 서로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눈은 여기 있어도 지금 마음은 엉뚱대로 가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엉뚱대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입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서 종이 주인을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이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인이 무엇을 눈짓하시는지 무엇을 손짓하는지 거기에 집중해 있다가 주인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대로 움직이고 주인이 눈짓 하나 하면 그게 움직이고 손짓하면 그게 움직이고 이게 성도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애완이 키우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새 강아지가 막 자기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강아지 팔자가 좋아가지고 막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하면 이런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이야기 쉽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도 저 한 한 마리 이게 이름이 장군입니다. 장군이 푸들이고 체구는 조그만한데 이름은 장군이 그랬는데 이 애가 아니고 이 강아지를 보면 이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면 막 쫓아나가지고 환영한다고 막 발을 들고 막 그 문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짓하고 하면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제일 누구를 많이 따르냐면 제 아내를 제일 많이 따라요. 제게 왜냐하면 막 사료 주고 뭐 필요한 주고 막 그러니까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래서 손 들면 또 고개 들고 찌리 가면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우리가 살아가며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그래야 우리는 집중하고 시선을 딱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식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이 되어서 거기에 눈을 팔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선이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 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게 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가다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데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는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 내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다 다스리고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생각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도록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현철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였습니까?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입니까?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뒤에 가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그런 가사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이런 좋은 가사이다 생각되면 그걸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우리 신앙적으로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입니까? 역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고 늘 주님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그 생각들을 다 멀리하고 주님 생각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많이 계시죠? 깊이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되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또 때로는 힘드실 때, 또는 때로 내 믿음의 상황을 한번 점검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되 더 깊이 한번 생각하도록, 그래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걱정이 많으시고 근심이 많으시고 염려나 불안, 두려움이 많으시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이 설교의 황태자라 그렇게도 불리는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목사님도 낭망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낭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낭망을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라고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 힘든 일, 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다 그런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나름대로 저의 어떤 철칙이라면 철칙이랄까, 저는 주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또 그것을 잊게 만드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저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예수. 나 자신에게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한번 넣어보십시오. 주님을 한번 모시고 예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잊었는지 몰라도 혹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 나이도 잊어버리고 혹시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은 잊지 않는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잊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연세 지긋한 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 기사 양반 사상교회 좀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면도 운행을 쭉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어르신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가지고 기사분에게,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 하던가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하신 분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 아니 어르신 언제 타셨습니까? 아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에어컨을 껐는가 안 껐는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는 내가 뭐하러 들어갔지 이러고, 안경 쓰신 분들은 그것도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 어디나 찾는다고 막 찾고, 저도 때로는 휴대폰을 늘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긴 한데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 있는가 뭐 찾는다고 막 찾다가 보면 막 뒤도주머니 들어있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잊어버릴 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바라기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잊지 말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예수님은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뺏겨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일편단심 예수님, 오직 내 마음은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고백하면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딱 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삽시다. 예, 마지막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는 것, 예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님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주님을 꿈속에서라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원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를 딱 붙잡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더라고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딱 붙들고 몸과 영혼 모든 걸 다 주관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잡혀서 이 화형에 처할 지경에 놓였는데 그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배반하고 예수 배반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래 유혹합니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폴리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주를 모독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바꾸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데 혹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다른 것으로 바꾼 분들이 계시면 다시 이 순간 주님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셔서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모시고 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힘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막 힘들게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막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God is nowhere,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써버린 겁니다.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더 낙심하고 더 힘들어하고 막 더 처져갈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글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회어라는 거기에 W를 이 no라 옆에 붙입니다. now가 되죠. 그러면 W가 떨어지는 게 here. 그러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 데도 없다고 했던 그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중독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술에 중독된 분은 무엇이 있으면 나름대로 평안하겠습니까? 술이 있으면 되겠죠. 노름에 중독된 분은 어느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겠습니까? 노름하는 자리에 있으면 좋아할 것이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만 있으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에 중독된 사람은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얻고 자기 나름대로 그 희락을 얻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 중독된 사람입니까? 예수로 중독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중독된 사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 목사님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예수 중독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그러면서 예수 중독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로 중독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군인 정신이 충만한 군인은 누가 관등성만 불러도, 누가 손만 대도 관등성이 튀어나옵니다. 이름만 불러도 이병 누구 하면서 그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군인 정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교회에서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만 부르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원합시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사람도 환경도 다 달라지고 변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늘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광고를 통해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8, 9, 10 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 되시고, 또 그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부산 극동 방송국을 위해서 우리 송신소 교체 또 안테나 교체를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엔 또 우리 중직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고, 우리 주보를 보시면 또 칼럼란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고신총회에서 또 그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실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도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늘 성령으로 또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부러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에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더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갑시다.